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선이 쌓여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악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리고 죄된 행동과 죄된 말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입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 등의 이 죄도, 죄된 행동도 출발점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된 그 말도, 악한 말도 바로 생각과 결부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떤 것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으며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고 그래서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다, 악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악한 우리가 바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세상에 죄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평생 동안 악하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사람됨과 하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말을 하느냐? 그 시작점은 바로 이사야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아서 바로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생각이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같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며 사람 안에도 죄악으로 가득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내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에레미야 6장 19절은 우리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천하 인간이 평생 동안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포악함, 그래서 폭력과 난폭함과 부당행위와 불법과 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 보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게 생각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이외에는 모두 멸망시키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온갖 동성애와 간음 등 폭력과 악한 모든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이제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그것은 죄이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보면은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그분은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스스로 이제 그 선성을 쌓듯이 그렇게 만든 것들, 자기를 높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부숴버리고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전쟁 포로로 사로잡는 것처럼 내가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어떤 종류의 모든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과 생각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묶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린다면, 이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된 생각을 묶을 때에, 죄성을 묶을 때에 그것이 묶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 법과 모든 것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 내 자신이 쌓은 것, 세상의 인류가 사탄의 그것을 받아들여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생각 자체를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생각과 이론과 이런 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높여진 것, 내 스스로가 높여놓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부숴버려야만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이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행동과 입의 말이 얼마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 속에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도 바로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의 시작점은 생각임을 우리가 알고, 생각을 사로잡는 데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말, 이곳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 그것은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은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저주와 악독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없다면 어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시고 그리고 복종시켜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바위산 위에 높이 쌓아놓은 산성과 같은데 그것을 부숴버리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교훈, 성령님의 책망,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입의 말이, 내 죄된 행동들이 이제 다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리하는 데는 결국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생각을 말로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말하게 되어 있고 욕망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혀를, 죽이는 악과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하여 말씀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생각하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그 말들을 또한 하나님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나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답할 말, 우리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9절은 우리의 입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하시면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의 이 입의 말이, 입이 통제되는 것을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무슨 말을 하든지 늘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 모든 말들 하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따라서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화의 말이나 선포의 말이나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지 않으시면 그분은 잠잠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마지막 신문 받을 때도 주님은 대답할 것은 하시고 안 하실 것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이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을 지키는데, 입술을 지키는데 내심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성령님이 내 입에서 악을 제하여 주시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은 그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그 숯불, 바로 벌겋게 불 붙어 있는 그 이제 숯을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가져다 대니까 악이 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입에 악이 제어지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죄된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점철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속임과 계략과 모략이나 악한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은 바로 예수님인 거지요. 말과 행동 이런 모든 것에 죄가 없도록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5장 21절은 예수님은 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신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심판의 그것을 하실 때에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죄를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죄가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의 원인이 됨을, 죄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인 만큼 바로 그 죄가 모든 책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연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됐고 부활한 것이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들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라고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주장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성령님, 그러하니 제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바로 그에 합당한 그 상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 죄의 몸이 힘을 잃어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9절은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무르다,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내가 남아있느냐, 계속 거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죄를 이긴 자입니다. 그분은 죄가 지배하는 육체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고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포도나무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죄가 없는 그분의 인성,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같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늘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가는 옛 생활 방식과 태도나 이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그분이 생명을 내는 것, 영원히 죽음을 당한 것, 하나님께 단절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벗듯이 완전히 결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영이 갱신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주시려는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오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조건, 의로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덕과 자절과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성의 영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덕과 자질과 상태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 바로 속이고 그리고 쾌감을 쫓아고 이런 모든 욕망을 따라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전의 모든 생활 방식과 행동과 처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사람을 입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신성한 성품에 참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상태를 말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같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극히 큰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입에 악이 없는, 속임이 없는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내 죄된 행동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의 소원, 죄의 열망,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